낙타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더운 날에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교제를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서로를 살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수련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하고 마음을 다해 헌신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세워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10장 전체를 훑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외적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정받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쟁론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누가 가장 사랑을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느냐 그것에 따라서 상급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돕는다면 그 사람의 헌신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소유로 헌신하는 그 마음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도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거지 나사로처럼 소유가 없고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도라면 절대로 모욕하거나 모함하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의 조건이 어떠하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유에 관계없이 믿음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누군가의 조롱과 모욕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성도가 실족을 했을 때 실족시킨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죽는 것이 나아라는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옥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는데 구더기가 타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소금을 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에게 불을 던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잔인하며 고통이 영원한 곳이구나 라는 것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역사가 깊은 불화와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마리아를 두고 늘 먼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한 거지요. 당신은 우리 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베레아 지방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종교적인 갈등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에 대응이나 하는 것처럼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기회라 말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전통적인 관습과 편견 때문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신앙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이 전통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등등 편견을 가지고 진정한 진리를 쉽게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에 도착하시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한 달 전입니다. 대략 AD 29년 2월에서 3월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런 노력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모세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어?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버려도 된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려도 된다는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놓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엄격한 샴마이파는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간음뿐이다. 그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적인 힐레파는 아니야. 가령 아내가 밥을 태웠다든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못생겼든지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할 수 있어 라고 굉장히 크게 싸우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다시는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이런 악한 자들의 의도를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들에게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말한 것은
너희들의 본심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결국 너희는 내가 율법이 아무리 버리지 말라고 해도 너희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것이고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거나 남편에게 소외를 당해서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입장에서 이 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이혼 증서를 받아야만 여인이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꼭 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권위에 도전하려는 사마리아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땅의 질문은 언제나 옳으냐 틀리냐 단답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옳아 틀려 라고 말하기 전에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정확한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어떤 답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틀린 답을 유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매여서 논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그리고 부부를 만나게 하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은 일부 일처제의 그런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각 컵에 물이 있어요. 각 컵에 있는 물을 같이 한 군데 붓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합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컵에 담겼던 물과 이 컵에 담겼던 물을 나눌 수 있습니까? 이게 부부라 말이죠. 그래서 자녀 때에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이 필요하지만 성장하고 난 후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부는 한 몸이고 한 인격이므로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말이죠. 부모와 살아온 시간보다 배우자와 살아갈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가 결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배우자를 잘못 만났을 때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결정으로 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둠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부부는 함께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것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그렇다면 모세의 말이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어찌해서 이혼 증서를 줘서 내어 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한 거라 말이죠.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은 지금까지 언제든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내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양심에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아내를 버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 증서를 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혼 증서를 받아야만 이 여인이 재혼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연약한 여인에게 미칠 각종 불이익과 공개적인 형벌을 미리 예방을 하고 여인으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악한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랑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신랑인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볼지라도 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목숨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5절에 잠깐만요. 물 한 잔 먹고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신랑의 고마움을 아는 신부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만 합니다. 비록 세상이 볼 때 어린아이는 작고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잘 못 썼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라는 말이 깨달아지지 않았단 말이죠. 정말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부분을 말씀하시나 보면 어린아이들도 어때요? 말도 안 듣고 울고 거짓말하는 악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보지 않고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시키는 것만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민 끝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린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설교를 써야 된단 말이죠. 이제 뿌득뿌득 다가오니까 병원에서 아무리 어린아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해를 하려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고 집에 와서 하나님, 저 이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풀이로 설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잖아. 왜 못 들어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가 탁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영적인 얘기를 나는 육적으로 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성경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린아이를 육적인 것으로 풀으려고 하니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영생을 얻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으며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힘을 다 가졌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생을 받을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 말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방법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살인, 간음, 거짓말,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여서 남의 것을 취하지 말며 네 부모를 공경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은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관원이라면 6살부터 율법 공부를 하고 그 과정을 다 이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도록 노력을 했지만 율법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가장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니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복을 줄 때 항상 뭐라 했어요? 조건부입니다.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 나 믿어줄래가 아니에요. 네가 이거를 해줄래? 그러면 내가 이걸 줄게. 항상 조건부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적인 그 아들의 질문에 영적인 답을 주셨지만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청년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셨지만 이 청년은 재물을 버릴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과 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돌아가는 청년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따라오세요. 그러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작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낙타는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낙타가 자기 사이즈를 줄여도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답을 주신단 말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모두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으로 부풀려진 네 몸을 줄여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나누어줘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라는 생각을 하면 뭐예요? 돈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명예
그리고 고집과 아집, 교만과 자존심까지도 모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두 버려야만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리 세상을 버려도 사람이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하면 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금 다 우리들이죠. 열심히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영혼은 바늘기가 아니라 더 작은 곳이라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몸을 생각하니까 바늘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천국은 좁고 협착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버리는 과정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의 심령은 어린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유를 다 가지고 편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른으로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낙타로 살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고 박해를 겸하여 받은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입니까? 혼자 살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고 믿음의 형제가 어렵거든 내 것으로 도와주라는 말도 있어요. 내 것으로 헌신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 버리라는 뜻은 사람, 재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영적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될 것이므로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다 버린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아주 잔인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므로 분노한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끝까지 견뎌내야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35절에서 4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네가 했지, 그러니까 지켜.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너보다 더 훨씬 열심히 한, 훨씬 나를 사랑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어쩌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더욱 욕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직 세상적으로 큰 권세를 갖기 위한 어른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는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렇다면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너희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잠깐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네가 대답을 했으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거야.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도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도 그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아무런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인데, 아무 생각도 없이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른된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낙타처럼 큰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어린아이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도 어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성도가 되어간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지요.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나라에 좌우에 앉을 것 같이 보이자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은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가질 그 권세는 절대로 세상과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너희 중에 정말 으뜸이 되고 싶은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되 하나님이 그를 큰 자로, 으뜸이 되는 자로 그 위에 세우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낮은 자리에서 너희들을 섬기고 내 목숨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어린아이로 보시고 바늘귀와 같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며 너희를 안아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깨닫고 막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아직도 영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문은 조금 멀리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낙타도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산다면 천국은 활짝 열려있는 아주 큰 문일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지고 달린다면 인생은 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그래 나는 가장이니까 나는 세상에 나가서 많이 벌어야 내 자식도 키우고 내 집을 세울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내 십자가만 지고 살아가면 그 십자가는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 십자가가 어느새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알려주시고 너 몇 발자국 더 가면 웅덩이가 있어. 너 몇 발자국 더 가면 악한 자가 기다리고 있어. 라는 걸 다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점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믿음이 훗날 바늘길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욕심과 정욕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버린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섬기고 채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귀한 말씀조차 깨닫지 못하고 어른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저희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한 것처럼 내가 건강을 조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외적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위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나를 위해서 세례와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늘의 영권을 허락하시며 천국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사오니 아버지 바늘기와 같은 그 작은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의논하며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께 묻고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타와 같은 저희들의 몸집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줄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악한 자와 악한 영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며 모두가 이 기쁜 마음을 간직하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